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제목이 우선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차선하는 가치도 있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중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우선하는 것들을 우선하지 못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친절을 발휘할 때요,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선은 누구를 챙겨야 될까요? 내 아내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맞죠? 내 아내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아, 당신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잖아 라고 얘기하고 늘 다른 사람을 깻잎 찢어줄 때 눌러주고, 아시겠죠? 고기도 굳이 그 앞으로 갖다 놓고 맛있는 반찬은 내 집사람 앞에 있는 걸 굳이 저쪽으로 옮겨주면 그날부터는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선하는 가치다 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과 차선이 있는데, 우선과 차선이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있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라고요?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식을 우선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편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늘 내 자식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부지런히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앙 앞에서는 여러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나도 있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도 계시는데 또 거기다가 예수님도 계시고, 또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라고요. 우리 꼭 나눠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가 뭐 아는 김 집사님도 있고 이 집사님도 있고 뭐 정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도 있고, 하물며 뭐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고 막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그 신앙의 대상에 잘못된 사람들 중에 인류를 두루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를 두루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요, 사회봉사를 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봉사를 주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자기 만족이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기준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삶, 또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삶이나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영혼을 텅 비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독한 말씀을 하고 아주 독설을 내뿜으면서 저주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놓고 지적하면서요,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곤란에 처해서 돌이키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돌이키지 않고 그 행동들을 바꾸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격했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는데 무려 몇 번 선포한다고요? 7번이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말씀 중 3번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과연 신앙의 포지션 중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면 그대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함에 처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돌아오자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용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 번째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요, 그들이 전도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글씨만 읽는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육지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서 하는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도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역전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전도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이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맹세 한마디라면 무엇이라도 뒤집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냐. 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맹세 한마디로 자기들의 부모를 섬기라는 의무까지 버린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들의 전통은 뭐라고요? 내가 가진 물건, 가진 돈이나 가진 시간이나 아니면 가진 모든 여력이나 환경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이거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시간을 막 드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부모를 안 만나러 가도 되지. 왜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또 부모님을 공양하지도 않습니다.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전통을 삼아서 이렇게 오면 마치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들이 행동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요, 돈벌이하는 장소로 이용할 정도로 돈의 혈안이 되었던 배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돈을 부지런히 모으려고 했던 것은요, 돈을 부지런히 모으려고 했던 것은 물론 자기들의 영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명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를 이렇게 합니다. 장사. 물건도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막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농부들을 돕는다고 막 이렇게 농촌에서 쌀도 막 가져오고 콩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팝니다. 그런데요, 주로 여전도에서 이렇게 해요. 여전도회가 늘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여전도회가 요 남은 좀 수익금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게 벌어들여 가지고 또 하나님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는 것, 이런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나아져야지
교회가 점점 부흥돼야지 라는 의미로 교회 재산도 늘어나야지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내고 있다면, 아니면 헌금을 그렇게 거두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잘못된 헌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11조는 그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너희들이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린 자들은 건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돈을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안 하니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너희가 가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면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길 바라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데 지나치게 노래를 잘하려고 신경 쓰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음악적인 수준을 올라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찬송이 시작될 때는 늘 가사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바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이 뒤바뀌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화의 선포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세 번째 저주의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소경된 인도자라는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요, 뒤집혀진 전도된 가치관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져 있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세상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상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소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경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저 눈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소경이라는 말은요, 연기로 인하여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요? 연기로 인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애초에 눈을 뜨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을 뜨고는 있지만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앞이 가려져서 앞을 분별할 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요, 그들이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들의 길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진리와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 길이 자기들만 위험에 빠져서 구덩이에서 헤매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도하고 있는 그 인도함을 받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빠지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는요, 자, 이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아래쪽으로 쭉 다 이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성전을 근거로 한 맹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거니와라는 말은 아무 일 없거니와라는 말은 성전만 두고 맹세를 했으니까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걸어야 거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잃든지 아니면 얻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뭔가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베팅이에요? 스포츠 토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복권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성전에 예물을 걸었다. 그럼 이 예물로 인해서 예물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빚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은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맹세를 하면 뭔가 건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요 이들이 쭉 가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쭉 인식을 해나가요.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 그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들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요 무엇이든지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물론 민수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말이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서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일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말로 서원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이들이 유독 금으로 한 맹세에만 더 집착했던 이유는요. 율법을 주신 이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 시간을 정했단 말입니다.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야 10시 10분에 꼭 그 광장에 나와서 나 기다려야 돼. 왜냐면 우리 20분에 기차를 타야 되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시 10분 이러고 해서 10시 10분에 그 광장에 나가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10시 10분이 더 중요한 줄 안단 말이에요. 10시 10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이 약속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은 예를 들어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게 전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중에 다시 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굳이 그 사람하고 굳이 거기를 나가서 놀러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누구랑 했느냐의 약속이 중요하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우선순위를 보자면 너희는 이것을 지켜서 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만 늘 생각을 하지 그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뒤집는 이런 사고들은요. 하나님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성전이란 외형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형. 지금 성경 말씀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이라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 건물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거기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상 자기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성전만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잊은 거 아닙니까? 그냥 훌륭한 건물을 보고 야, 우리 성전 대단하네. 그럼 남들이 보면 도대체 우리 성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큰 건물을 지어놓고 막 뭐죠? 막 화려한 장식으로 막 이렇게 금을 막 이렇게 입혀가지고 대리석을 막 깎고 화강암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을 한 126m짜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 높이만 그러면 안 되는데 넓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요, 그렇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무려 한 10만 명이 모여서요,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말만 하면 엘림교회 그러면 다 아는 그런 교회. 거기다가 또 내가 하필 또 장로가 돼가지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엘림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수석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서 누가 얘기하면 저 엘림교회 하시나요? 그 큰 교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우, 알고 계시나 보다. 거기 제가 수석 장로입니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랄을 하는 거죠.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장로 아니니까. 여러분, 건물이 중요해지면 내 신앙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림교회 다니는 게 큰 교회 때문에 중요한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중요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면 적어도요,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깎이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 건물이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요만큼 깎여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장로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면 또 요만큼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이만큼 깎이고 요만큼 깎이고 요만큼 깎이고 요만큼 깎이고,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인 교회, 규모인 교회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다른 사람 앞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 신앙의 본질에서 그만큼이 깎여 나가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렇게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심이.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참 괜찮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엘림교회 다니는데요, 그 뒤에 꼭 뭘 붙여요. 그냥 엘림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는데 작은 교회예요.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뭐로 붙이는지 난 모르겠어.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뭐 교회라기보단 그냥 이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쭉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걸 붙인다고요? 아직 교회 건물은 없어요.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교인 수는 얼마나 돼요? 한 300명쯤 되시나? 굳이 또 숫자로 또 이게 미리 지침을 딱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명, 30명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이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외형으로 자랑 삼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플러스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느 교회 다닌다, 엘림교회, 그러면 엘림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느 규모의 얼마만큼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애쓰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또 행동하는 신앙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감각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후줄근한 교회의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자마자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 아, 겉이 젖었다는 얘기예요.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규모나 그 거룩한 형식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 천주교를 많이 간 줄 아십니까? 천주교 왜 많이 가죠?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종철 집사님, 이거 내리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미사포요? 미사포입니다. 교리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성태진 강사님 몰랐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미사포. 요거 없었으면 사실 잘 안 갑니다. 갔을 때 왠지 다들 미사포를 다 이렇게 이게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겉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오, 대박 사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엄청 경건해 보이네. 남자들은 사실 그곳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와 술을 먹고 피워도 됩니다. 예배만 조금 귀찮을 뿐이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외형과 형식에 치우친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미 어두워버린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앞에 당장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돈만 그들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시선이나 그들의 비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본뜻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복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 서느냐만 중요했던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은 맹인이라 부르며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준비한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반드시 여러분은 헌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물이 성별되는 것은 마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물을 준비한 것들을 나중에 돈을 조금 낼 때는 또 괜찮아요. 또 신앙적이에요, 또 그게. 왜냐면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뭐 교회가 막 이렇게 별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가 1억을 건축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딱 이렇게 헌금을 해놓고 나면 무명으로 했어도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제. 무명으로 했어도 누가 했는 줄 다 알고. 그리고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드렸든 그냥 드리는 걸로 끝이에요. 교회는 누가 드렸는지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물로 모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간에요, 하나님을 거치면 완벽하게 필터링이 됩니다. 누가 얼마를 드렸는가는 하나님과 자기의 일이지 교회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 취급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헌금은 사서로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 확장이란 규모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신경 쓰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우리 안에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떡을 조금 더 하잖아요. 행사가 있으면 이게 다음에 떡을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이웃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떡을 나눠줄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먹는 것이야 언제든지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활주일이다. 그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활절 그리고 받아줍니다. 그럼 맹숭맹숭 아무 주일이나 가서 우리 교회에서 떡 했는데 잡사 이렇게 주면 그 덥석덥석 잘 받아 먹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남들도 그걸 인정하는 게 있어서요, 그걸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에 많은 떡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끼리 더 먹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이게 곧 돌아옵니다. 우리가 안 먹어도 좋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섬겨야지. 괜찮습니다. 비만입니다, 지금. 물론 약간 영양의 불균형이 있어서 영양실조이긴 하지만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챙기는 것보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떡이 가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멘이 그 모양이에요, 다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겉에 있는 형식에만 치우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맹인이라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건물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언제 내가 내 배와 가슴에 손을 얹어도 늘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고 딱 얹었더니 가스가 가득 차 있고 가슴은 답답하면 여러분이 성전은 버리고 그저 건물만 선택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니, 금식을 하라 그랬더니 어떤 왼수들은, 그 왼수들이 매우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데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돼서 오라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금식하고 그 나머지 때는 그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할까요? 이번에 살을 좀 빼게? 아니,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영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지 다이어트를 병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김에 다이어트도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금식할 때는 온전히 금식에 신경을 써란 말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다이어트랑 병행하지 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가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평소에 하지 왜 그걸 안 했다가 굳이 금식할 때 그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예로 든 맹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맹세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뭔 힘이 있어요,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럼 내가 사기치면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굳이 맹세해야 될 일을 만든 게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맹세를 한다는 건 남에게 내가 아쉽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맹세할 상황은 만들어 놓고 그런 날을 두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돈을 꼭 갚을 테니 3천만 원만 빌려줘. 하지 말라고. 내가 맹세하는데 다시는 내가 외박하지 않을게. 아니 차가 막혀서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입원 넣으라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을게. 내 맹세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잘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맹세하려고 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모두 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고요. 사람은 누구라도 온전히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맹세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진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맹세하는데 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맹세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기억에서 아예 지우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 단어를 가르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예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의 모양을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요.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의 지혜만으로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들 저 병신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시대가 인정하는 객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죠. 합리적이다 라는 말은 뭐라고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인정하는 객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불합리하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은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이 집착하시고 여러분의 편을 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평등하고 균형 있는 삶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합리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듣고 우리 안에서 썩게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복음을 가둬두고 밖으로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고인물이 돼서 복음마저도 내 속에서 썩어버리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전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책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 소명을 책임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지식을 동원한 종교인들이 망쳐버린 세상에서 당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누가 하는 말일까요? 내 백성이니까 누가 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설마 우리가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할까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고 불완전한 여러분의 가치 기준에 의지해서 상상하는 것이냐 예상하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면서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마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가중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냥 혼혈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잔 말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야. 하나님이 봐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은 멸망당한 소돔과 멸망당한 고모라가 아닙니다.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는 말은 멸망을 향해서 그들이 다가가는데 돌이킴도 없고 결국은 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은 그릇된 복음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한 사람이라 겨우 여러분을 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겨우 여러분만 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복음이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만 좋은 얘기 다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 이기적인 일입니까, 이게?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늘 축복이 있지만 양면성으로 심판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산상수훈의 팔복과 대조에서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할 저주를 화로 선포해서 심판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보시면 압니다. 그 안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벌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 걸으시는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때로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떼면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요.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면 그때 대답해야지. 쭉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요. 아시겠습니까? 그 저요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얼른 괄호해놓고는 저요라고 쓰세요. 성경 말씀에 하필 이 말씀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썼습니까? 다?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를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해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의 기회를 말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그 말을 거부해서 망하게 하는 것에 당연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근거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부한 그 복음이 너를 살리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의 책임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책임만 가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도 생겨야 하고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자도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그릇된 전통 등 진리가 아닌 것을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목적 위에 서는 것,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경배하는 예물보다 낮아지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려고 그 시대에 실권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또 저주하고 싸우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했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멸망해 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진정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유는 재물과 탐욕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망해 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화를 얻으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돈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끄는 힘이요
돈이 이 사회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도 하나님도 결코 이 사회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돈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도요, 돈보다 가치 있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과 물질을 척도해서 평가받고, 심지어 사람마저도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벌어들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시장 가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물질주의로 사람을 현혹해서 교회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이런 의도를 갖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늘 경계하기를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결코 매일의 어떤 순간에서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감동하고 가르쳐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또 믿으며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물질과 즐거움을 향해 있고, 우리는 늘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는 축복을 기다리며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어리석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동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고쳐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왜곡된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거짓 진리와 싸워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실천하는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